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내가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옛날보다 내가 더 심한 것 같아? 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오늘날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마치 내가 정직해서 수긍하는 것처럼, 나 그래, 어쩔 수 없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번에 이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말씀,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또는 그럴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로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 없어. 너는 의의 생명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과연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군대 가면 다 똑같다고.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안 했거나 똑같다고. 진짜 똑같아요. 제가 있던 부대에 연대 의대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현역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요즘은 방위가 현역이랑 근무하나요? 지금은 안 그렇죠. 예전에는 같이 근무를 했어요. 같은 부대 안에. 근데 그 친구가 방위였어요. 이제 공부만 하던 애들 특징이 이렇게 막 안경도 이렇게 두꺼운 거 쓰고 이제 좀 꺼봉이 갖고 그러잖아요. 얘가 딱 그래요. 얘가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위병소 근무하는 애인데, 거기는 원래 키 크고 이렇게 이런 헌병 애들이 근무하는데, 걔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얘가 이제 영어 외국에 저희 이제 외국 애들 들어오니까 걔들 통역하기 위해서 있는 애예요. 누가 뭐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쪽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짱 박혀서 우유를 먹다가 나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살에 들려가지고 막 컥컥대는 거예요. 괜찮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누가 뭐라고 하냐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등병인데 나는 여기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희 훈련소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중대 그 옆 중대인데 화장실에서 몰래 프랑크 소세지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은 애가 있었어요.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근데 부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슨 화장실에서 몰래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지?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돼.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의 자녀, 생명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의와 생명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나 명문대 가고 싶어. 명문대를 가나, 저기 안 좋은 삼류대를 가나, 외형적으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명문대생이야.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나는 명문대 못 가고 삼류대 살아. 거기 학교 다니고 있어. 아니, 그런 거는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내가 옛날에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의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몰라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 당신은 생명의 자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나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럴 때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그것을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거기에 가서 그가 행복해요? 괴로워요? 좋은 일만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절망하나요? 실망하나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렇게 하던가요? 그와 내가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정직하려고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넘겼으면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잖아요. 꿈의 몽을 잘하면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감옥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석하라고 요셉을 불러왔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그래요.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너는 의의 사람이야.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너는 완전히 달라진 신분이야. 네가 무슨 죄의 자녀야. 너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있죠. 여러분, 컴퓨터도 어떤 사람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음란물이나 보고
이게 죄악의 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의 선한 도구가 되느냐, 악한 도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에도 쓰이지 않는데? 아니요. 내가 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악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네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게, 의의 무기가 되게. 여러분,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여러분, 아주 뛰어난 연주가가 연주하는 거하고요, 저같이 문외한이 연주하는 게 소리가 같나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만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대요.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사탄교에도 성경처럼 사탄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1조 1항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들 사탄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럼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내 스스로를 한번 봐봐요. 내가 얼마나 불안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나에게 밀려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근데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이게 자각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들여놓는 것이지 내가 엉뚱한 지금 얘기하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연약해서 나는 죄인이라서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요구하고 사단이 쓰는 모습은 뭐냐면 이 몸의 사욕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거짓말, 더러운 욕심 이런 것들을요 계속 사단은 자극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한 무기, 불의한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여기서 말하는 이 지체는 원어로 보면 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백체라고 들어봤죠. 백체. 100가지 몸 이런 말이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면 any part of your body, 너의 몸의 어떤 부분 이걸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많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악한 일에 잠깐 쓸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만은 편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면 전적으로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눌 때랬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거꾸로 오늘은 뭐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함께 봉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날은 종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하인과 그 외국의 종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 태어나서 완전히 죽든 살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더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의 개념과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인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과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옛날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어요. 생명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종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은 당신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이 완전히 달라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은혜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야 예배, 요즘은 철야 예배 자체가 없죠. 그러면 철야 예배는 둘째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30분 기도하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요즘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한 2시간은 그래도 그냥 쭉 하는데 요즘은 30분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혹시 도박하시는 분들 있나요? 도박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거 말고 고스톱. 여러분들 주변에 고스톱 치는 사람들 보면 몇 시간 고스톱 치든가요? 나 2시간만 칠게. 나 이런 사람 못 본 거 아니에요. 고스톱은 주구장창 앉아서 칩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게 쳐요. 막 온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세를 바꿔가면서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는가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점령하면 사단마귀가 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사단마귀가 점령하면 하나님이 점령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마귀에 나를 내놓은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너를 하나님께 스스로 내어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2개, 3개 안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사단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2개, 3개면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해야 될 텐데 우리 몸은 하나예요. 마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안 만드셔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참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도 결혼을 결정했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 남자만 보고 살겠습니다 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요. 한참 살다가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옛날에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 행복할까요? 모두에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한번 결정한 것을 되돌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과거의 모습은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면서 내가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집을 풍비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요. 여러 개 그렇게 넣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만 그것을 귀히 여기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뭐를?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던 자에게 이제 의의 종이 된 것. 여러분 진짜 이거 감사하세요? 옛날에는요. 의라는 걸 생각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의의 자녀가 되어서 의가 뭔지 악한 것이 뭔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에 대하여 더러운 것에 대하여 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돌이키지 말아야 돼요. 그쪽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의의 길만 가야 돼요.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이거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악된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과 끊었습니다. 단절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의 종이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얼마나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의를 몰랐었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뭘 위해서? 죽기 위해서. 미안한 얘기로 죽기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는 꿈이 뭐냐면 내가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질 거야.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저기 예전에 이병철 씨 죽어가지고 지금 묘에 묻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묘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한번 따져봐요. 그 사람 묻힌 곳은요 반평도 안 되는 묘지입니다. 아무리 그게 다 더한 건 뭔지 아세요? 죽으면요 죽은 사람 명의로는 단 한 평의 땅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 명의든 다른 누군가의 명의지 이병철이라는 명의로는요 이 땅에 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더 억울하고 더 관장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은 헛거를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막 그냥 미친 듯이 여러분 재밌는 언어가 있는데요. 악이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악이라는 어원이 뭐와 같으냐면 바쁘다는 것과 같아요. 우린 바쁘게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게으르면 죄인 것 같죠. 근데요 바쁜데 뭘 위해서 바빠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바쁜가요? 자기를 위해서 바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그 자기를 위해서 바쁜 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그렇게 교회가 크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 일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일을 만들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괜히 교회를 뜯었다 고쳤다. 여러분들 옛날 기억하세요? 여기에도 뭐 사무실도 만들었다가 뭐 저 애들 뭐 매빅한다고 뭐 바닥도 다 뜯어냈다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전도를 한다고 하면 매일 전단지 어마어마하게 갖다 뿌립니다. 그런데 바쁘긴 바쁜데 정말 영적인가 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바쁘게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일들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악한 것 때문에 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게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긴 바빴어요. 애썼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는 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큰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노건사님이 이제 애들이 결혼하고 저기 벌써 큰 아이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보라가 지금 애를 낳았어요. 네. 애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인가요?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주들이 많은데 그 손주가 골칫덩어리예요. 속썩여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만 많은 가지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 애가 있는데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똑똑해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애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는 많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럼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다 환자 같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소망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꿈꾸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 아까도 바쁘고 분주해요. 엄청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까 뭐 어떤 사람 얘기했지만 정말 많이 했겠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뭐가 남나?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세요.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증하세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주 앞에 갔을 때 놀라운 축복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것을 소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휘둘르지 말고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만 일하지 말고 주의 은혜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본문요, 하나는 19절이고요, 하나는 22절. 떨어져 있는 본문을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뭘 못해요? 그걸 핑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세우셨고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라. 22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데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게 뭐라고요? 영생.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정말 행복한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때 돈이 많아서 막 돈을 뿌리는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행복을 얘기할까요? 활짝 웃는 거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웃거나 이야기하는 장면을 앵글로 표현합니다. 뭐가 행복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가 뭐냐면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죄는 뭐예요? 죄?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게, 기쁜 게 뭐냐면 서로 보고 웃고 대화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거고요. 웃는 거예요. 애들 군대 가면, 여러분, 애들 군대 간 다음에 뭐 하냐면 어느 날 뭐가 쪽지가 하나 날라와요. 뭐냐면 몇 월 며칠 면회 외박. 근데 그날은 그렇게 기다려요. 뭐 하는데?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거. 여러분, 연인들이 헤어져 있다가 만난 날을 고대합니다. 뭘?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행복이 다른 게 아니고요. 주께서 주시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나도 너와 그렇게 하기를 원해. 그 기쁨이 마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만나던 친구들 마음대로 못 만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가족이 아니면 아무리 친해도 만나서 악수하는데 서로 꺼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포옹도 하고 했을 텐데 꺼려요. 그게 나는 괜찮아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넘겨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를 대조를 할 때는 똑같이 해야 돼요. 네, 서로 다르게 해요. 죄라는 것은 싹이라고 얘기했어요. 싹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요. 내가 그것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 죄를 계속 쌓으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사망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준 것.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서 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 그러면 이래 말은 나 이거 하면 하지. 그걸 못해? 근데요, 제가 그러죠. 그건 못하는 거라고. 물론
열심히 하면 해요. 근데 뭘 못하냐면 공부 안 한 애가 하려고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되지 않아요. 뭘 모르냐면 내가 어떤 거를 모르는지 도대체 그것도 모르고 공부하려면 얼마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하면 돼.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돈만 모으면 되지. 근데 왜 다 부자로 못 살아요? 그걸 자기가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못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지붕 슬래트에다가 고기 구워 먹은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얼마나 많이들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 슬래트에다 고기 구워 먹는 사람 있나요? 네? 김종화 집사님 드시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왜 지금은 못 먹어요? 알아서, 깨달아서.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이게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버려야죠. 아니, 성면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발암물질 1등급, 그게 최고로 많이 나온다면서요. 안 먹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구워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 먹잖아요. 절대.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뭐를 그렇게 통회했어요? 죄라는 게 나를 죽인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흘러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뒤에 두 개의 본문을 넣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세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 이웃이냐 하면서 질문하죠. 근데 제사장이 왔는데 그냥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근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데려가서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그때 뭐라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면 너도 이같이 하라고 얘기하시죠. 죄가 뭔지 알았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의 행동이 행해야 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명해졌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술, 담배도 쉽지 않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아니, 담배값에 보면 막 끔찍한 사진 찍어놨는데도 펴요. 여러분, 폐암 걸려서 죽어가는 옛날에 그 영화 배우 중에 율브리너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데도 담배 피는 사람이 줄질 않아요. 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먹는 음식점, 맛있는 식당 갔는데 그 안에서 담배꽁초 하나 나오면 난리를 칠 거예요. 이런 걸 판다고. 어떻게 당신들 위생 상태가 이 모양이냐고. 근데 술, 담배 안 바꿔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의의 자녀이기에 의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고 바꾸셨어요. 그러면 내가 말은 깨달았다고. 깨달았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처음 술, 담배 하는데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나쁜지 먹어본다고. 안 그랬나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 어때요? 으아, 쓰긴 왜 이렇게 쓰고 그냥 입에서 냄새 하루. 그래서 어렸을 때 담배 배운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에다 침 잘 뱉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런지 찝찝한지. 그러면 안 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손이 가요. 또 손이 가요. 나중에는 끊지를 못해요. 술 똑같아요. 감사한 거는요, 마약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아마 그거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술, 담배보다 마약은 어때요? 더 어려워요. 끊기가. 이건 못 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똥을 여기다 딱 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먹나요? 그럼 냄새부터가 어떻게 그걸 먹냐고.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셨잖아요. 그럼 결단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오십시오, 영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나 어떤 것처럼 네가 잘 연단하면 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삶을 인도할 거야. 너를 이끌어갈 거야.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지막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부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면 그럼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힘도 생기고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웃고 즐기는 게 너무 감사한 거라고. 여러분, 애가 처음에 태어나면 애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웃음꽃이 안 떠나요. 그냥 애 보고 칼칼 웃고, 애도 웃고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근데요, 나이가 든 집들 가면 웃음이 없어요. 봐도 서로 웃지를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거룩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